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얘기는 갖고 싶어 하다, 갖고 싶어서 열망하다, 남의 것을 가짐으로 내 소유가 되게 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에 넣는다고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거, 또 손에 잡히는 거, 증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탐낸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그것, 어떻게 그 사람이 탐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계명에 좀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탐낸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탐내게 되게 되면 10가지 계명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근원이 탐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괜찮은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른 신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신을 향해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육신으로 섬기고 싶고 육신으로 마주 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런 탐심이 생기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나도 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좀 맹세를 해봐야 되겠다. 딴 생각을 하고 탐심을 품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외에 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 나요. 그러게 되면 안식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딴 일 하게 되고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부모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갖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는 하지만 탐심을 갖게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탐심을 갖게 되면
음욕을 품게 되면, 잠자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면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남의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욕을 먹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그런 딴 생각, 탐심, 그런 열망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이제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 탐내는 것의 대상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나의 이웃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포인 것입니다. 근데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포의 집을 탐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마음이고 탐심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이웃의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맨 끝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탐내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로가 가진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 이런 탐심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내 이웃도 그 이웃에게 속한 집도 또 그 소유 모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요, 그걸 이제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남의 것이 탐나게 되면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